주야로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에베소서 이 6장의 내용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이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보호하는 장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격 무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성령의 검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교회가 되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을 잃어버리고 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근데 교회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이 싸움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과 싸우기 위하여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신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같은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싸워야 하는데, 전쟁에 싸우는 방식이 또 하나는 뭐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 전쟁을 계속 싸워갑니까?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지도 않게 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요, 그냥 패배하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또 이것을 멈추지 않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이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깨어 있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도 당연히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가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되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도 늘 깨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요. 확실한 건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전쟁 중은 정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비상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갈 날이라는 건 없어요. 초병을 세워서 감시하고 지키고 또 적들의 공격이 있는 건 아니지 또 늘 그 적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방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 같은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요. 사단은 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한 것 같아. 그러니 좀 이제 쉬어야지.'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쉬고 싶은 마음들 멈추고 싶고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자체가 사실 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인 거예요.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 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이 악한 자의 이 공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물리치고 능히 대적하고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능히 대적한다라는 말은 뭐 접전을 벌인다든지 힘겹게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위풍당당한 모습들, 당당히 서 있는 그런 군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싸운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서의 이 싸움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루도 이 싸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매일매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요. 우리 나 혼자서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죠.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인 거예요. 뭐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군사와 사단의 군사, 이 약한 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싸우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쟤는 못하고 있어. 그러니 괜찮아.'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지체들도 싸울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내가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서로를 지킬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방식은 1 차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체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서로를 지키고 기도를 통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누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금요 강좌를 통해 또 이렇게 이 주야로 묵상을 통해 어떻게든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믿고 붙잡고 이것으로써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걸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이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도 계속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했지만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누림 교회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 자신이 잘하고 또한 우리 다른 지체들이 잘하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